자, 고대 성경의 사건과 현대의 법작 분쟁.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 즉 수천 년 전의 기록과 아주 흥미로운 현대의 한 풍자적인 소송 사건을 오늘 이 해설에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이 주제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서 거대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결국 돼지들이 비탈로 내달려 모두 몰살당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만약 누군가 오늘날 타인의 재산에 이토록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현대의 법적, 윤리적 잣대로 볼 때 이건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자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퍼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거라사 돼지떼 사건, 성경 속 독특하고 논쟁적인 이 장면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피해 규모입니다. 그냥 몇 마리가 아니라 무려 수천 마리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 돼지 치던 주인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이건 진짜 단순한 사고 수준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려버린 그야말로 재앙적인 경제적 충격인 거죠. 요즘 세상으로 치면 대형 기업이나 농장이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린 거랑 똑같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한쪽에는 피땀 흘려 일군 개인의 물질적 재산 권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인간의 완벽한 영적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극단적인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겠어요? 오늘 살펴볼 원문 자료는 이 사건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섹션, 한 영혼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 극단적인 사건에 담긴 신학적 이해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살펴볼게요.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예수님은 수천 마리의 가축이 가진 막대한 경제적 가치보다 파멸에 가던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더 소중하다는 걸 행동으로 직접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질적인 희생은 역설적으로 한 생명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는 해석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시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고 유대 율법상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짐승으로 얻는 세속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영적인 해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선포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그 지역의 영적 어둠을 심판하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할 주권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술집 화재와 교회의 법적 책임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현대적인 우화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지역 교회가 동네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진짜 열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로 그 술집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싹 다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술집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장의 논리가 명확하죠.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불이 난 직접적인 원인이니까 물리적인 피해를 물어내라, 이거죠. 참 황당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 신앙이 갖는 실제적 영향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끌어내는 우화입니다. 자, 여기서 기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세속적인 술집 주인은 오히려 교회의 기도가 현실 세계에 진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100%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반면에 기도의 당사자인 교회는 어떨까요? 막상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니까 아니요, 우리 기도는 실제 화재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행위가 가진 능력을 아주 방어적으로 부인하고 나섭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현대교회의 모순을 꼬집는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라고 지적하죠. 네 번째 섹션, 신앙과 윤리의 균형입니다. 성경적 배상 원리를 통해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저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영적으로만 끝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 규례를 보면요.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법적이고 물질적인 배상을 하라고 콕 집어서 명령하고 있어요. 즉, 도덕적 책임에 대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집니다. 만약 교회의 물리적인 실책이나 관리 소홀로 누군가가 심지어 그게 방금 본 술집 주인 같은 세속적인 이웃일지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아까 그 우화처럼 기도와 화재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팩트로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자료가 던지는 진짜 통찰은 이겁니다. 법적 책임이 당장 없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거봐, 우리 잘못 아니잖아 하며 기도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발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진짜 따뜻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현대 교회를 위한 조언,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청교도적 삶의 방식을 한 줄로 요약한 이 원칙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완벽한 균형을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속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상호작용할 때는 그 누구보다 주의 깊고 윤리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인 3가지 스텝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돼지떼를 희생시키신 건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윤리적 무책임으로 변질되게 둬선 안 됩니다. 둘째, 술집 주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죠. 셋째, 설령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자발적인 배려나 물질적 지원을 통해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세상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원문 자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성숙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 미치는 그 영향력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